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온라인을 통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시간으로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서로 나눌 때에 피차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즐거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전체 수고하는 바람에 수고가 되어 있어요. 질것까지 함께 수고가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처음부터 우리 이렇게 사단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번 손바닥만 기억하면 우리 매형과 전체를 우리가 손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자, 손바닥 무엇인가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내재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몸,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두 가지 속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입니다. 세 가지 구원의 단계입니다. 네, 지난주에 두 가지 속성 배우셨죠? 오늘은 구원의 세 가지 단계, 아니죠? 네, 그 다음 단계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 요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섯 번째, 다섯 가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중에서 4주차지만 이제 3과입니다. 그래서 1, 2, 3, 4주차지만 3과 세 가지 구원의 단계입니다. 예, 오늘 내용은 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요 1과부터의 차례대로의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냥 건너뛰면은 약간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차례를 정리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소거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그분 좀 이렇게 꺼주세요. 자꾸 하울링이 이렇게 나는데, 네, 그렇게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자꾸 봐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네, 여러분 아주 잘 참여하고 계셔요. 잘 참여하고 계시고 혹시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면은 문자로 이렇게 올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교육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좀 이렇게 정리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한 분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누군지 이렇게 보면 알겠는데 성함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하울링이 날 때 그분이 자꾸 계속 울리고 있어요. 자, 우리 1과부터 우리 가보겠습니다. 자, 4단원의 암송 구절 혹시 알고 외우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가요? 4절 말씀인가요? 빌립보서 1장 6절이네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4단원과 이 요절은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해 가셔요. 지금의 우리는 이미 시작된 것은 과거죠. 완성된 것은 미래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 완성으로 향해 가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단계가 사실은 이 요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고백한 바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배운 것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우리에게 있는 속성이 있는데 옛 속성으로부터 새로운 속성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초대라고 쓴 이유는 옛 속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속성으로만 지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삶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따라서 과거의 속성을 계속해서 버려 현재 내가 새로운 속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과 오늘 배운 것을 서로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 핵심은 구원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구원 세 가지 단계를 어떻게 말하냐? 과거, 현재, 미래로 보고 있죠. 지금 우리는 현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가 무엇인가를 보게 될 거고요. 현재는 무엇인지 보게 될 거고 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미 머리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84페이지 보시면요. 일과의 제목은 한 사건에 대한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세 단계. 한 사건은 구원을 말하고요. 세 단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고 있죠. 자, 그 밑에 그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답을 다 적어 보셨나요? 네, 요 답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에게 요청도 했는데 수요반 지난주에 하신 거 들어가서 보면 수요반은 PPT와 함께 진행이 되어서 이런 그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전종배 목사님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번 지난주에 수요반 한 거 우리 주일반이지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서 그게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다음 준비할 때는 또 PPT로 이렇게 진행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답을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 답은 사실 여러분들이 적는 그게 90%가 다 정답이고요. 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뭔가 좀 확실하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을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제가 그러한 그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답을 나름 정리해 가지고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여기에 준비하신 대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4페이지 다시 가봅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쭉 그냥 여러분이 기록한 거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갈게요.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3절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기쁨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쁨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 빌립보 성도들에 관하여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해 감사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두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잘하셨는데요. 100점입니다. 마지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아주 강했는데 그는 이 감정을 누구의 심장과 비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게 새 번역에서는 심정으로 번역을 했어요. 심장을 심정으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aff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서 심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심정, 심장 같은 의미고요. 우리말로 볼 때는 심장이 더 좀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심장 아니면 심정인데 그리스도의 심장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 권의 세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그 밑에 표로 요약해 놨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표를 보니까 출발점, 시간의 경과, 마지막 사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간적으로 볼 때 출발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간적으로는 이때가 언제일까요? 과거죠. 그 다음 가운데 시간의 경과입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실 것이다.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 이루어 가고 계시죠?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면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죠. 어느 때 이것이 완성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때 미래이죠. 시간적으로는. 그래서 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종종 좀 뭐라고 할까요? 갈등에 빠지거나 좀 벽에 부딪힌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벌써 10년, 20년, 30년 아닌데 평생 했는데 내가 왜 이렇지? 라고 자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저분 새로 믿고 정말 너무 좋은 새 가족인데 벌써 2년, 3년 됐는데도 여태까지 저 모습으로 그냥 계시는 걸까?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다시 옛 속성으로 돌아갈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옛 속성으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 같지만 뒤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좀 주저앉아야 다시 뛰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일부 후퇴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 2보를 전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해한다면 좀 더 지금의 신앙생활 속에서 좀 두려움과 아니면 실망과 또 그러한 의심을 좀 많이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표에서 맨 마지막 칸을 보겠습니다. 출발점의 맨 마지막 칸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과거의 사건이 되었죠. 그 다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므로 자유로워진다. 자, 여기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나오죠. 손바닥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라 그랬어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이 내연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를 잡으려면 이겁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모든 나머지 과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삶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죠. 맨 마지막 사건의 맨 끝,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믿음의 삶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자꾸 생각하면 현재의 삶의 가치가 사라지고 맙니다.
현재는 빨리 지나가야만 할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지금의 삶. 그리고 지금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천국이 완성되는 때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에서 다시 그 손 모양을 좀 설명하고 있죠. 네, 거기에 다 기록해 보셨나요? 네,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먼저 예습하시고 한 번씩 복습하시다 보면 예, 마지막 6과 끝날 때는 저절로 다 예,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뭐 우리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점검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게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두 가지 좀 던져볼게요. 현재 자신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지금 예, 내 구원은 확실하다. 아멘. 과거의 구원, 현재, 미래의 구원에서 내 구원이 확실하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계속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 다음 단계 사실은 우리 사과가 가능합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다시금 예, 여기서 머물면서 구원의 확신부터 예, 가져야 할 겁니다. 이미 다 아멘으로 예, 하신 것을 저는 예,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지난주와 연결이 돼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내게 있던 옛 속성은 완전히 사라졌는가? 사라졌어요? 아니면 남아있어요? 지난주 배운 건데 제대로 배웠는지 모르겠네. 남아있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네. 네? 네. 사라졌어요?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남아있어요. 어유,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조금 남아있대네요. 아, 저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새로운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존재,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멘. 어느 쪽이 아멘이에요? 김중희 장로입니다. 네, 어느 쪽이 아멘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내가 비록 옛 속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 놓고 무진장 기도하고 내가 이 성품을 위해 무진장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옛 속성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나아지기로 결심하는 것은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결심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예,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렇게 살기로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예, 오늘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공부할 때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밟아가는 것에 예, 좀 자신감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2과로 넘어갑니다. 88페이지. 자, 구원의 시작입니다. 네, 과거. 우리에게는 과거이죠. 자, 구원의 시작 첫 번째 단계겠죠. 에베소 2장 5절에 의하면 예, 구원의 시작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거예요. 죄로 죽은 우리. 자, 여기서 죽을 우리가 아니고요. 죄로 이미 죽었어요.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미래에 죽을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6절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으셨나요? 뭐라고 적긴 하셨어요? 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6절. 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네, 살리셨어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 하늘에는 누가 있을 수가 있나요? 하늘에 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특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늘에 함께 앉게 있다 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죄로 죽은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나 옛 속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 필요한 겁니다. 미래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에 우편에 앉기 그 순간까지 우리가 현재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물어봅니다. 5절과 6절에는 우리라는 말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를 의미할 때 또 말할 때 보통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다, 우리 한 가족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주 좋은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의하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무엇을 하셨나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아하, 어떤 분은 입을 보니까 믿음이라고, 어떤 분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묻는 것이 행위라고 말한다면, 네, 우리가 행위를 말한다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한 행위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었다고 하는 것을 행위로 본다면 믿음이라고 쓰셔도 정답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렇게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로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그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셨어도 정답, 아무것도 없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서도 정답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2절 13절을 그 밑에 88페이지 맨 밑에 기록하고 있죠. 그 상황,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황은 어떤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밖의 사람, 이방이죠. 영적 이방인이었어요.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죠. 우리에겐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에베소 2장 17절 18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누구에게 언제나 곧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누구에게 언제나 곧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누구에게 열렸죠?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아버지에게, 그렇죠?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는 그 순간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따르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에베소 2장의 말씀 그 가운데 있는 빈칸,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범죄로 죽은 자였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은 위에 적은 그러한 특성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의 번호를 적으십시오. 답은 91쪽에 있습니다. 예, 답이 다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다 옮겨 적으셨죠? 네. 네,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자, 89페이지 맨 밑에 문단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우리 제가 볼 때 맨 얼굴이 보이는 네, 박장로님 기도하셨고 기서영 집사님 네, 두 번째 화면이에요. 제 화면으로. 거기에 89페이지 밑에 맨 밑에 문단 좀 읽어주실래요? 당신은 그 부분. 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처음 기도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그 세계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이 일생 동안 범한 모든 죄와 그릇된 행동들을 그 자리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당신 안에 두시고 당신을 천국의 시민으로 맞아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두려움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요 단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구원의 시작, 우리가 구원받은 이 단계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좀 적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만 봐도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일생 범했던 모든 죄에 대한 용서,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천국의 시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한 구절에 대해서 자신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셨다고 하면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의 삶의 믿음에 있어서 좀 의심이 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놨다가 와서 한번 다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러한 그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90페이지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뭐 인봉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도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이 딱 찍힌 거죠. 날인한다고도 하죠. 날인이라고도 하는데 뭐 옛날에는 그 노예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이건 사람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그 잘못된 것이긴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제 전기가 아니라 그 인두 같은 걸로 딱 문신처럼 찍어가지고 소유주를 나타내는 뭐 그러한 것인데 사실 이건 그 동물에게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뭐 예전엔 그런 것도 실제로 많이 보기도 했는데 이게 벌겋게 다른 그 주인의 첫 글자 뭐 이니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딴 거를 이렇게 동물 이제 뭐 뒤 엉덩이 쪽에다 이렇게 찍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귀에다가 이렇게 찍기도 해서 주인이 누군가를 나타내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인봉, 도장, 인치심, 날인 뭐 이러한 것이요. 이것의 핵심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도장을 딱 받은 거예요. 이 도장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도장이에요. 이 도장이 어디에 새겨졌을까? 물론 우리의 어디에 새겨졌는지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심비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마음의 비석, 마음에 새겨졌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죠. 또 우리 존재에 관한 물음의 답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핵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고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그런 새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나?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90페이지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구원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 밑에 다 기록해 보셨나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왜 구원을 받았나?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요절이죠. 요절이기도 하죠.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행위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예, 좀 질문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네, 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성경 구절상으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지만 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이라고 하면 단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답치고는 너무 싱거운 답이에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이렇게 답을 쓸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행위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네, 우리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소고 해제하시고 좀 얘기해 보실래요? 왜 행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구원할 수 없을까요? 행위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소거 하시고 하니까 제가 하나도 못 듣겠어요. 열심히. 네. 뭐라고 지금 계속 소거 하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 들릴 거 아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 행위로는 구원할 수 없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율법, 토라, 교훈을 그대로 이루는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100% 순종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적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행위로 죄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미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대속의 희생 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원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지만 마치 내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랑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랑할 수는 없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도일 수도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자랑하는 것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9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뭐 각자 좀 확인해 보는 거죠.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이게 말씀 묵상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이 교재가 5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루에 한 과씩 하기를 추천드렸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매일 말씀 묵상 훈련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제 반 조금 넘었으니까 좀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5가지, 4가지 질문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하는 2가지 질문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시한 건 뭐였죠? 첫 번째가 어떤 진리인가? 어떤 진리가 제시되고 있는가? 본보기가 무엇인가? 복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으로 진리, 본보기, 명령, 약속 4가지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제시했는데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그 말씀 묵상 순서 아니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명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처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메시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2가지 질문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매일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제가 그 묵상 본문 올려드리죠. 묵상한 거 영상. 바로 그거는 이제 매일 성경을 따라가는 건데 2가지. 이 2가지가 더 외우기도 쉽고 단순하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제시하는 4가지 방법도 좀 좋기도 하고, 근데 4가지가 있는 장점이라면 좀 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순종해야 할 명령이 뭐지? 이렇게 하니까 명령을 찾아볼 수 있고요. 내게 주신 약속이 뭐지? 해서 약속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좀 폭넓어서 익숙하지 않으면 좀 오히려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방법이 어떠하든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6주차까지 마치면 우리 그 행동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6주가 습관 형성의 최소 단위입니다. 6주.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는 사람은 6주가 되면 형성의 시작이 그때부터 가능하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6주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하지만 내가 결심하고 한다면 6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3과로 넘어갈게요. 92페이지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첫째 단계에 지났습니다. 과거입니다. 이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를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2번째 단계인 현재의 단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현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이걸 다 이미 예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글자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좀 질문할 게 있든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예화는 좀 그냥 그런 예화고요. 간수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특별 사면이 있다. 그랬는데 특별 사면은 받았지만 풀어줄 수 없다. 이렇지는 않아요. 특별 사면 받았으면 그냥 풀어줘요. 특별 사면 받았는데 풀어줄 수 없다. 이런 케이스는 없고요. 실제 있었던 케이스는 미국에서는 주지사나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 권한이 있죠. 특별 사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지사가 자기 동생 특별 사면을 해줬어요. 엄청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그 동생이 그것을 믿지 않고 본인이 거부를 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깜방에서 죽은 케이스는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특별 사면은 분명히 자유를 주는 것이지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유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죄로 인한 정죄함에 대해 그 결과는 죽음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특별 사면, 하나님의 특별 사면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는 특별 사면 받은 존재로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자유함을 얻어 자유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현재 삶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6절, 16절, 92페이지 중간입니다. 5장 6절, 8절을 보시면 이 구절은 구원의 어느 단계입니까? 네, 과거 단계. 거기에 표시 다 하셨죠. 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어떤 단계로 바꾸고 있습니까? 네, 9절 중간에서 바울은 미래 구원으로 바꿉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포함이 되어 있는 미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미래, 현재 표현하셨어도 그렇게 꼭 굳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조건 OX 정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 아래입니다. 10절은 명백하게 현재 구원을 말하며 끝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과거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구원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현재 구원의 기초는 뭐라고 적으셨어요? 하나님의 제가 여러분 입을 보고 있는데 입을 벌리신 분이 지금 없어요. 하나님의 안 벌리시네. 다음 페이지 제가 스크린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백승일 집사님부터 이혜선 권사님까지 나옵니다. 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과거 구원의 기초입니다. 현재 구원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기도 아무 입을 안 여시네.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김희진 장로님, 조연아 권사님 웃기만 하고 네, 뭐예요? 답을 좀 말해보세요. 박현주 집사님도 웃기만 하고 있네. 거기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로마서 5장 10절이죠. 제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자, 그런데 우리 교재 99페이지 나중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성령님이 중요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무엇에 달렸나? 성령님께 달려 있는데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곧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구원. 지금 우리는 현재를 보고 있어요. 현재 구원은 무엇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가?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께서 우리가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신앙생활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님이라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속성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열쇠는 성령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받고 또 뜨거운 체험을 하고 그러한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성령님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는 다 거룩한 존재로 변화합니다. 지금의 육신의 몸이 아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육체의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이 우리의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령님의 생명, 어느 그 성령님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어가 바뀌거나 표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같은 뜻입니다. 자, 93페이지에 금방 바뀌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는 과거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교재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나는 매일 현재의 구원을 받는다. 매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사실은 매 시간, 매 순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와 같은 개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밑에 나오는 20절을 통해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절은 아니죠. 요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구절이니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똑같이 지금 우리가 본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그리스도 그분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힘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 성령, 그리스도의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은 그리스도 곧 그분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현재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 구원인 그리스도의 생명 곧 성령님 내 자신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93페이지 아래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옛 속성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시험과 시련, 유혹을 우리는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지난주 공부했던 로마서 6장 12, 18절을 읽고 맞는 문장 표시해 보십시오. 다 맞는 거죠. 하나 빼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서 옛 속성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나에게서 옛 속성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를 봐도 계속해서 옛 속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나타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다. 단지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을 뿐이다.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그러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점이 좀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 속성이 있다. 그거 말이 되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상 당신이 하는 어떤 행위도 죄가 아닙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도 이거 약간 비슷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도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위 할 수 있어요. 옛 속성이 되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존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우리 신분이 박탈당하는 건 아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아랫부분 히브리서 4장 16절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시죠. 어디로 올라가셨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 하늘이 어딜까요? 초등학생 질문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하늘이 어딜까요? 천국. 천국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어떤 분은 지금 마음을 가리키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한테 천국이 어디냐 그러면 다 손가락 하늘을 가리키죠, 하늘. 그런데 사실 그 하늘나라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이 땅과 하늘을 말하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하늘이에요. 다 하늘인데, 영어로는 이 땅과 하늘을 말할 때는 스카이고요. 우리가 스카이 대하고 스카이 뭐 그런데 스카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 하늘나라 할 때 하늘은 heaven,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고 질적인 곳입니다. 어떻게 질적인 곳인가?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시간, 그 어느 곳.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장소로 자꾸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그곳을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면 내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옛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일 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는 언제나 열려 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되죠.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자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매일 경험하면 좋겠고 매 순간 경험하면 좋겠어요. 엄청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간이 천국이 내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공간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어요. 미움, 배반, 질투, 심지어 죽음까지. 우리는 아직 죽음은 경험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음까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죄는 범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요. 우리를 체휼, 옛날 성경은 체휼이라고 썼는데 몸소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느끼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죠. 우리와 똑같이 상처를 받으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94, 95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죠. 마지막 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위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직접 산에 올라가 본 산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그 산으로 안내할 수가 없다. 예,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서 안내한다. 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안내하실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우리가 여행 가면 가이드에 따라서 여행의 의미와 기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정말 좋은 것을 보게 해주고 또 이렇게 들려주고 또 최고의 맛집을 찾아서 안내해주곤 합니다. 예, 좋은 가이드. 근데 우리는 인생 최고의 가이드를 만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그런 가이드를 살 돈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사과로 넘어가면 사과도 계속해서 현재 구원을 다루고 있죠. 매일매일의 과정의 계속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현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이 사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5장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문자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글자상으로는.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에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번역상 더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라는 표현 대신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충만하면 무엇을 뜻해요? 제가 지금 페트병에 물이 있는데요. 충만하면 여기 물을 넘치는 게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죠. 넘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흘러 넘치는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는데 원어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보면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우세요? 성령 충만이 쉬우세요? 성령 취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술에 취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거 참 좋은 경험하신 겁니다. 술에 취해 보신 경험. 저는 아쉽게 술 취한 경험은 없어요. 지금 저 후회하고 있습니다. 좀 술에 취해 봤으면 성령에 취하는 것을 좀 실감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보지 않은 산을 설명해 봤자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술에 취해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술이 그 알코올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알코올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술을 통제 못하게 되고 알코올이 나를 통제해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격도 이상해지고 일하는 것도 싫어지고 몸도 버리고요. 위장도 버리고 고혈압이 생기고 우리에게 좋은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한 잔 마실 때 기분 좋은 거는 좋은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성령에 취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걸을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일할 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현재 믿음의 구원은 술에 취하듯 성령에 취한 삶으로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좀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계속해서 성령에 취해 있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란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는 것을 보통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마치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성령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 취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적인 삶이다. 지속적인 삶이다. 그래야 일상 순간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그 길,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을 거기 때문이죠. 이 개념이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취함, 성령 충만함, 계속적인 충만함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밑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을 또 다른 이미지로 말씀하죠.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수, 성령의 생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죠. 네,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잘 되고요.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고 미친다는 것과 좀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다 동시에 가지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9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제 여기 밑에 영어로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루어 간다는 의미를 보다 더 영어가 잘 설명해 줘요. work는 뭐예요?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working place예요. 일하는 곳. 무엇을 하는데 작동이 잘 돼요. 이게 working이 잘 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 가라라고 하면은 그 개념이 약간 좀 이제 애매한데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곧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아래 문장 중에서 이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있다고 생각하는 곳. 자,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라, 이루어가라라고 하셨는데 왜 두렵고 떨림일까?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것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에 몇 가지인가요? 4, 5, 6가지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모두 맞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뜻은 그 밑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전한 두려움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건전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 대해 언제나 경외감을 가져라. 두려움과 경외감 같은 어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주장하시지 못함으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그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히브리서 13장 20, 21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십니까? 무엇을 하도록?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죠? 또 21절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 현재 구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확신이 뭐예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 능력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됩니다. 101페이지 맨 위에 문단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볼까요? 내가 오늘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 필요한 확신, 믿음. 첫째,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두 번째, 주님은 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미 겪으셨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 아하,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보실 때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성령의 취한 삶 아니면 성령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손바닥 또 나왔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네. 첫 번째 손가락 한 몸, 두 번째 손가락 두 가지 속성, 세 번째 세 가지 구원의 단계. 예, 오늘 주제이죠. 자, 이제 마지막 5과로 넘어갑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 구원의 세 단계 중에 두 단계를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구원받은 과거,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적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과에서 마지막 완성,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7절인데요. 네, 거기서 절과 내용을 이어보라고 했는데 그냥 다 옆에 있는 게 그 구절입니다. 예, 옆에 있는 게 그 구절이에요. 예, 짝짝 그냥 읽으면 바로 그게 그 구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꺼내는 우리에게 지금 꺼내는 단어가 담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인데요. 여기에 담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어 주신답니다. 성령님이 담보가 되어 주셨어요. 자, 담보가 뭐죠? 담보. 예. 여러 군데 사용을 하죠. 담보를 근거로 해서 뭐 이렇게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담보를 가지고 누구에게인가 뭐를 빌려줄 수도 있어요. 네, 대체로 이제 요즘은 뭐 재정에 관해서 보통 담보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삶. 자,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가요?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보해 주신다. 좀 쉽게 말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담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제가 지금 연기에 천국이라고 말했지만 천국은 완성된 천국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완성된 천국을 담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담보해 주시죠. 성경은 과거의 구원도 말하고 현재의 구원도 말하고 또한 미래 구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은 현재 구원, 어떤 것은 미래 구원, 어떤 것은 과거 구원, 또 한 구절이 뭐 2개, 3개 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3페이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과거 구원인가 미래 구원인가 좀 이제 생각해 보도록 이런 질문을 거기서 이제 표시하도록 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이 과거의 구원도 있고 현재 구원도 있고 미래에 관한 그런 구원의 완성의 말씀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여기서도
바로 모두 다 언급되어 있어요. 뭐 여기 보니까 나타나실 때 미래적인 표현, 지금 뭐 현재적인 표현,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 뭐 이렇게 전부 다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13절을 보면은 당신은 미래 구원을 언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자, 언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보통 이것을 이 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보통 말하죠.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오심, 다시 오심이에요. 또다시 반복하는 것을 재탕, 재수, 뭐 재라고 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처음이니까 초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초림, 예수님의 초림, 뭐 예수님의 재림 하면 이건 뭐 장조림도 아니고 이건 뭘 말하나 궁금하실 텐데, 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또 두 번째 오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좀 어색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재림을 그런 때를 말합니다. 다시 오실 때를 말하죠. 자, 이때 그 103페이지 밑에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당신은 약속된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9절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집, 장막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서는 이 장막 집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탄식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거기에 표시하셨나요? 맨 마지막. 옛 속성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앞에서 현재적 구원이 옛 속성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되돌아가게 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구원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옛 속성으로부터 100%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우리의 영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예배 맨 마지막에 그 파송 찬양으로 불렀던 것이 그 본회포의 찬양입니다. 본회포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 나치가 그 유럽을 다 점령하고 하죠. 그때 나치 정권에 반항해서 일어났던 루터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는 그 죄명으로 투옥되었고 너무도 아쉽게 독일이 패망하기 바로 일주일 전인가 사형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분이죠. 정말 아까운 분이에요. 천재였습니다. 20대 신학 박사가 되었고요.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분 본 해퍼하고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그 독일의 신학자가 폴 틸릭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그 상황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망명에서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죠. 뭐 여러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셨던 분이 폴 틸릭인데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 버네퍼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가사가 이분이 지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갈망이 엄청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찬송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나요, 저는. 이분이 형장의 이슬로 막 사라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열망하고 자기가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마음이 거기 그냥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는데 오늘도
예, 마지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엄청 예, 막 감동이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삶을 생각하고 이분이 가사를 지었을 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 구원의 완성을 얼마나 열망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확신했을까. 그러기에 그렇게 나치에 저항하면서 정의로운 삶을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살았구나. 정말 귀감이 되고 또 따르고 싶은 그런 분이면서 다시금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갈망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찬양이었습니다. 네, 그래 저는 이제 그 찬양을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사실은 이 5과는 그 찬양 한 곡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10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성령께서 미래 구원의 담보가 되신다. 계속해서 지금 미래 구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확신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거기 며칠 동안 경건의 시간 묵상했느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표시한 거 여기 카메라 앞에 보여주실 수 있어요? 확인하게. 네, 네. 그래요. 최소 일주일에 5일씩은 하셨기를 바랍니다. 7일 중에 5일씩. 자, 예,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입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미래는 그냥 짧게 이 본문에서도 아주 짧게 다뤘죠. 예,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곳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좀 보면은 그 땅, 그 세계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 임재의 그 거룩하심, 그 감격 속에 함께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지만 이 교재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미래 구원의 완성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경 그 암송 구절을 한번 외워보라고 했는데 우리 1과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1과 시편 119편 11절이죠.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자, 그 다음에 2과는 무엇이죠? 한 몸. 그 로마서 12장인데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서 외우기 편합니다. 한 몸에 시작입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네. 제가 깜빡할 뻔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거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말씀. 네. 자, 오늘 사단은 요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네. 다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입을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잘하고 계십니다. 네. 사과까지 있는 사단원까지는 외울 말씀이 그래도 좀 쉬워요. 그래도 쉬운데 5단원 저 개인적인 그 경험상 5단원 말씀이 좀 5단원 첫 번째 말씀이 너무 좀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5단원 6단원은 2절씩 외우는 거거든요. 두 구절 두 구절씩 외우는 것인데요. 이 한 주 동안 좀 열심히 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뭐든지 혹시 느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계를 안 보고 해서 지금 아이고 다행입니다. 4시 반 안 지났네요. 네, 다행히 5분 시간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한번 누구라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준희 장로인데요. 네네. 오늘 배운 그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갈등하는 문제가 이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지금 또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도 세상의 가치는 지금 그 흑연과 또한 코로나로 인한 세상의 그 어두운 빛을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옛 속성이 나오게 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런 옛 속성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옛 속성을 100% 버릴 수 없다는 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걸 자꾸만 이용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어차피 옛 속성으로 돌아가니까 내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정당화하고 그래 뭐 목사님도 그랬지 다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자꾸 자기 안위를 삼거나 하는 것은 옳은 자세는 아닐 것 같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현재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게 미래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미래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과거, 현재, 미래는 따로따로 결코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 구원은 확신하고 있고 또 현재 구원은 그런데 미래 구원은 이게 좀 확실하지 않아. 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현재 구원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미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요즘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가장 탁월한 그 기독교 역사 중에 금 20세기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데요. C.S. 루이스가 그 근래에 이제 영국의 그 리처드 더킨슨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진화론의 중심으로 한 기독교 진리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대결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물론 그는 이미 이제 죽었고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근데 이제 C.S.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분은 이제 원래는 불신자였고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고요. 리처드 더킨스는 성공의 교인이었다가 무신론자로 바뀐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진화론을 종교와 대립시키면서 종교는 더 이상 현재 무가치한 것으로 기독교의 진리는 무의미한 것으로 신화로 이렇게 몰아쳐 가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할수록 리처드 도킨슨의 논리는 허약합니다. 기독교 진리가 더 견고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그 신학 교육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곤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C.S. 루이스는 기독교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이 틀이 사람이 인생을 이해하고 세계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온 우주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탁월한
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뭘까라고 묻는다고 하면 죽음 이해에 대한 틀을 기독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생명이 뭘까? 생명의 근원이 뭘까 묻는다면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기독교는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제시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에서 제시해 주는 것보다 결코 탁월하지 못합니다. C.S. 루이스가 볼 때 따라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한 것, 자기 스스로가. 이것만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온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인생관, 인생의 마지막과 그 이후까지 볼 수 있는 구원관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우리에게 제시된 틀이 기독교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지만 C.S. 루이스는 야, 이게 정말 놀라운 대안이구나. 우리 인생 육신의 삶 이후의 세계관에서 이처럼 놀랍고 완벽하게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성경이 보여주는 그 틀이 C.S. 루이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는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고요.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 아니면 현재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다양한 것들이 기독교에 침투해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될 때에는 C.S. 루이스를 찾아봅니다. 너무나도 탁월한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세 단계로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에 제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틀을 잘 이해하면 현재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어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과 똑같은 코로나이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우리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이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의 최고의 탁월함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기에는 틀을 놀랍게 제시해 주는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부끄러운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것에 관한 틀을 제공해 주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구나.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사탄은 지금 이것을 기회로 삼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네. 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는 우리에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본 틀을 제공해 주는 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틀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의문과 또 많은 문제와 또 갈등과 시련 속에서 나아갈 길, 성경적인 그러한 길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괜히 열변을 토했네요. 마지막에. 네, 갑자기 이렇게 좀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영적 성장에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제가 우리 장로님을 찾고 있는데요. 이석 장로님이 위에 계시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음소거 그거 해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을 함께 해주셔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매일 영적 선파이도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내용과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더위 속에서 수고해 주신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양육해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항상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